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연단하여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던 시드기야가 나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을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바빌로니아에게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시드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지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 각자의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전에 지은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이전에 했던 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죄나 우리의 지난날의 죄나 공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은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에스겔 당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자신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로운데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널리 통용되던 속담을 인용해서 대답하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을 근거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오랫동안 축적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3절을 보면 이러한 속담을 다시는 입에 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의인들을 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4절에서 아비나 아들이 날 것 없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들은 죄인들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은 의인들의 5가지 속성입니다. 첫째, 의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실천한다는 겁니다. 5절이죠. 또 이는 자신에 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로, 의인은 여호와만 참신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결혼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도덕적인 정결함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 이웃에게 좋은 태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이웃들을 친절과 관용과 정의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이익을 취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힌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웃에 대한 원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의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8절이죠.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의 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요약하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의인의 아들이 의인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서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의로 살고 각자 자기의 죄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이러한 악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앞에서 나온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의로운 모습입니다. 손자는 악한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의롭게 산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비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18절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은 아비의 죄 때문에 죽는 법이 없고 아비는 아들의 의로움 때문에 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은 그런데 너희는 왜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죄를 받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룹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적이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그룹 중심의 공동체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죄는 그 가족들의 범죄가 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아간만이 악하고 그 자녀들은 다 의로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간만 죽이라고 했지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보기에 악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들 전체를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악인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에게 의로운 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분명히 살리셨을 것입니다. 20절은 4절에서 말한 주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죽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 행한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이 행한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6절도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상들이 쌓은 죄나 선행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다시 했을까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왕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조상들 죄를 자기들이 대신 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1절에서 24절은 과거의 죄나 과거의 의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1절은 세 개의 조건문을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먼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 죄에서만 돌아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행하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특별한 의로움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죄를 향해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안 할게요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돌아서기만 해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례는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뜻인데요. 일꾼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의 양을 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정해준 음식의 양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할 일을 미리 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온 마음 다해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지켜야 할 법들을 다발로 묶어놓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역시 완벽한 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을 나중에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판 기록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법은 지키면 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의란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현명한 재판 기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죄인이라도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죄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켰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면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과거에 지은 죄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따지신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회개했던 죄를 또 꺼내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꺼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돌이켜보고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를 주여 3번 삼창하고 또 한참 꺼내놓고 나니까 개운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죄를 또 반복하면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입니다. 지나간 일, 회개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보다는 악인이 자신이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목적도 바로 모두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24절은 반대로 의인이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나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하면 그는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거나 의인이 돌이키는 거나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인도하는 세상 탐욕을 위해 사는 길로 돌아선다면, 말씀으로 바른 길로, 그런다면 망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앞에서는 조상들의 죄나 선행이 쌓여서 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쌓은 선행이나 또 죄가 각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나간 과거에 지은 죄나 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은 바벨로니아로 끌려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몰래 자나 저울로 재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쟀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변덕스러운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조상 때도 계속 죄를 범했는데 조상들은 벌하지 않고, 자기들은 의로운 것 같은데 자기들은 벌을 하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이 의롭게 산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의 최상류층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조상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고 왕족이고 율법학자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쌓은 의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오랫동안 선행을 하며 의롭게 살다가 막판에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무줄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쌓은 의를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죄는 누가 졌냐면요, 유대 땅에 남겨둔 하층민들,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벌하던 다스리던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텐데 어째서 자기들처럼 거룩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을 주냐라고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적게 재고 남의 죄는 크게 재는 고무줄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혹시나 회개할까 하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쟀다는 겁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잘못 재거나 변덕스럽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그가 계속 행하던 의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래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그의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은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악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다면
그는 산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행한 일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를 행했냐, 얼마나 악을 행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방향입니다. 현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나가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자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졌다가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멀어졌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잘못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구원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조금씩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간다면 그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행실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죄는 죄지 않고 백성들의 죄만 죄고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법을 어겼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똑같죠. 자신들의 죄는 숨겨놓고 백성들의 죄만 죄 가지고서 전부 쫓아내버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죄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그 말씀의 죄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32절은 각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30절 앞부분은요, 또다시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걷고 있는 길들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권고합니다. 첫 번째 30절 뒷부분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서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마치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길이 아닌 곳으로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돌아서서 어디서 놓쳤는지 보고 그 자리로 가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때 자신이 생각해서 이 길로 계속 가면 되겠지,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그러면 죽게 됩니다. 31절에서 죄악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여행자들이 지고 가는 짐으로 비유한 겁니다.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야 하는 여행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과 비상식량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살리는 물과 비상식량을 지지 않고 엉뚱한 돈이라든가 이런 귀한 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사막에서. 그래서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의 짐, 탐욕의 짐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라고 에스겔 11장 18절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품고 가는 모든 세상 욕망이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우상들이고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도 역시 우상을 버리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마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낸 것처럼 새살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영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31절 끝부분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찌하여 죄짐을 지고 죽을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32절은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은 죄인이 돌아서서 살게 되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아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아난 너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따지던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왕이나 왕족들입니다. 자신들의 쌓은 의로운 행위를 측정해 보지도 않고 무지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들에게 돌린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와 다르냐 하면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신이 과거에 행한 것, 자신이 선행을 베푼 것, 이런 것이 뭔가 하나님이 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통적으로 배어있는 생각은 뭡니까? 조상 덕에 잘 산다. 그죠? 조상이 묘를 잘 써야 잘 산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상 때부터 쌓아온 덕이 자식들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냐 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 우리를 지배하던 다른 종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으면 악행은 선행으로 빚을 갚듯 없앨 수 있다고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이 되어 있으면 빚이 많아도 저축이 더 많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까지는 저축이 더 많으면 빚은 있어도 그것은 빚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선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죄가 있어도 그 선행으로 상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시장에서 열대 하나 거북이를 사다가 엉뚱한 한국의 강이나 미국의 강에다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했다, 덕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죠. 생태계 파괴입니다. 과거 유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과거의 습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빚을 하나님께 지었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없애주시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덕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 욕망을 향해, 세상 탐욕을 향해 가고 있다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해보고, 우리가 아직도 지고 있는 세상 탐욕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연약한 자들을 업고 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업고 감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또 우리도 민감하게 되어서 새살을 얻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